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3장 22절로 30절 말씀을 봉독하게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118면입니다. 118면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봉독하게 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를 어디서 온지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되 이르되 나는 너희를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자들 모든 사람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고대 헬라에 한 지혜로운 왕이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전쟁 없이 태평 세대를 누리며 아주 평화롭게 나라를 다스렸고 온 국민은 그만큼 행복했습니다.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되게 될 때 이 왕이 신하들을 불러서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40년 동안 이 나라를 다스렸지만은 그렇게 뭘 잘한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태평성대를 누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세상 떠난 다음에 이 백성들이 계속해서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는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이루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학자들에게 지혜자들에게 책을 써오라고 그랬습니다. 했더니 책을 12권을 써왔어요. 그랬더니 왕이 하는 말이 내가 이 나이에 12권을 언제 다 보냐. 그러니까 한 권으로 줄여라.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한 권으로 줄였습니다. 줄여가지고 갔더니 왕이 하는 말이 내가 눈도 잘 안 보이는데 이걸 다 언제 보냐. 한 장으로 만들어라. 한 장으로 만들었습니다. 또 말하기를 이것도 좀 복잡하다. 한마디면 안 되겠냐? 나라가 편안하고 모든 백성이 잘 살게 되는 그런 사회를 이루려는데 한마디 지혜면 안 되겠냐? 지혜자가 대답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공짜는 없다 그겁니다. 딱 한마디입니다. 나라가 평안하기 위해서, 세상이 평안하기 위해서 지혜는
공짜는 없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 세상이 어려우냐고요? 공짜 좋아하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예요. 왜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왜 고민이 많으냐고요? 공짜 좋아하는 마음 때문에 번민이 떠날 길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신앙생활까지도 병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뭔지 아세요? 공짜 달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겠는데 하나님 복을 주세요. 복 주세요. 그 공짜 아닙니까? 공짜 좋아하는 마음, 그것이 그대로 있는 동안 그는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역시 현대인에게 큰 병이 3가지가 있다고 학자들이 말합니다. 아주 고질적인 병 3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안일주의입니다. 또는 편리주의입니다. 문명의 이기를 통해서 편리하게 척척 잘 진행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좀 더 편리하게 퀵 서비스, 좀 더 빨리. 그래서 간이식품이 나옵니다. 그래서 라면이 팔립니다. 그 국수 하나 만들 그만한 정성과 시간이 없어요. 라면, 그것도 10분 라면, 점점 간이식품. 그러면서 인간미가 다 없어졌습니다. 옛날은 다 그래도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고 정성을 해서 상에다 받쳐서 아주 온 집안 식구가 쭉 앉아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식사하던 그런 때는 옛날 얘기고, 요새는 그저 음식을 만들어도 다 배달해 온 거예요. 손맛도 없고 정성도 없습니다. 그 인간의 가장 소중한 그런 것들이 다 없어졌어요. 그래, 음식이란 원래 음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누구와 먹냐가 중요하죠. 무슨 이야기를 하면서 먹느냐가 중요하죠. 음식 자체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인간이 아니죠. 인간은 아름다움. 그래서 누구와 같이 먹느냐, 어떤 말을 하면서 먹느냐, 또 그 음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마음과 마음의 교감, 그 행복, 이것이 바로 점점 사라져가는 거, 이게 바로 오늘이 아닙니까? 퀵 서비스 때문에. 그런가 하면 릴레이티비즘이라고 그럽니다. 상대주의입니다. 변화하는 것만 존재한다 하는 전제하에 자꾸만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려고 합니다. 결국은 궁극적 관심이 없습니다. 방향도 없고 목적도 없습니다. 어느 사이에 방향 목적을 상실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모습입니다. 3번째는 실용주의입니다. 실리주의이기도 합니다. 성과주의입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도 성과만 좋으면 된다, 돈만 벌면 된다, 출세하면 된다, 잘 되면 된다. 아니요. 과정과 도덕성이 중요합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여기에 도달하느냐, 그것은 다 잊어버리고 오늘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형편입니다. 이것이 현대인에 대한 비판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본페퍼 순교자입니다. 그는 유명한 말을 남겨서 오고 오는 세대에 많은 사람에게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값싼 은혜가 우리 교회의 치명적 원수다. 우리는
값비싼 은혜를 위하여 싸운다. 여러분, 값싼 은혜를 구하되 값싼 자기 노력과 수고는 없이 값싸게 그것을 구하는 그 잘못된 신앙 때문에 교회가 어지러워지고 우리 신앙 전부가 다 무너지게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데 예수 없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따르질 않고 자기 욕망을 따라서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훈련도 시련 없는 은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시련을 통해서 때로는 많은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 하지만은 그것은 원치 않고 오직 은혜만, 시련 없는, 훈련도 없는 안일한 그런 신앙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 그게 바로 우리 현대 교회의 큰 결점입니다. 그런가 하면 좀 더 극단적으로는 십자가 없는 은혜. 제 책상에는 그런 종의 책이 여러 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없는 교회, 십자가 없는 교회, 고난이 없는 교회. 이것이 바로 문제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3대 조건을 말합니다. 그러나 현대 교인들은 십자가 없는 예수, 고난도 없는 예수, 시련도 없는 은혜, 그것만 바라고 그렇게 가고 있는데 큰 결점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이적을 경험했습니다. 병든 자가 낫는 것, 5,000명을 먹이는 것, 바다를 고요하게 하는 것, 문둥병을 고치는 것, 엄청난 은혜를 몸으로 경험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생각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따라오려 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노라. 십자가를 향해 가노라 말씀하시고 깜짝 놀랐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리송한 질문을 합니다. 구원 얻을 자가 적으니까. 예수를 통해 구원받자고 따라다니기를 했는데 말씀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주 어려워요.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좁은 문을 말씀. 그래서 구원 얻을 자가 적으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몇 프로가 구원을 얻는다, 몇 명이 구원을 얻는다 라고 말씀하지를 않으시고 암시적으로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구하여도 얻지 못할 자가 많으리라. 결국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예수님의 말씀은 적다는 거예요. 구원 얻을 자가 많다는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첫째가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이건 뭔 겁니까? 율법주의적 노력. 예수를 믿으면서도 율법적으로 믿어요. 율법주의적으로 예수를 믿어.
기복적으로 예수를 믿어요. 그 노력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역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무나 쉽게 예수를 믿게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자가 많겠다. 두 번째 말씀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 좁은 문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하나 꼭 알고 싶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 전설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이 있습니다. 둥그랗게 만든 높이 쌓아놓은 성이 있고 성에 성문이 있습니다. 성문을 아침에 문을 열고 저녁에 문을 닫습니다. 큰 성문을. 저녁에 늦게 돌아온 사람들이 여기서 밤에 성문 밖에서 노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거기다가 조그만 문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큰 성문 닫은 다음에 그 옆에 조그만 문이 있어요. 그 문이 너무 작아서 별명이 뭔가 바늘구멍이에요. 바늘구멍이라고 하는 조그만 문이 있어요. 요거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짐승을 타고 들어가지는 못해요. 더구나 짐을 들고 가지 못해요. 몸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조그만 문이 비상구가 하나 있어서 그 이름이 바늘구멍이에요. 오늘 여기 말씀하시는 것,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 바늘구멍이라고 하는 그 문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뭡니까? 짐을 다 내려놓아야 된다. 내가 좋아하는 것 다 회개하고 칭찬도 내려놓고 번영도 내려놓고 자유도 내려놓고 버려야 할 것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고향을 떠나라. 다 버리고 깨끗이 버리고 떠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한 번 다친 후에 내가 들어갈 수 없다. 문 열고 닫히는 것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로 한 번 닫힌 다음에 들어가려고 노력해도 안 된다. 다시 말하면 시간적으로 좁은 문이요. 공간적으로만 좁은 게 아니고 시간적으로도 좁은 문이다 말씀하십니다. 한 번 기회를 놓친 다음에 아무리 다시 노력을 해도 안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드라마틱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성문이 닫힌 다음에 밖에 와서 문을 열어주세요 하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주님을 배웠고 주께서 우리 앞에 계실 때 우리가 먹고 마셨습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와 주와 함께 한 일이 많았는데 문 열어주세요. 안에서 하는 말은 나는 너를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넓은 문입니다. 그러나 좁혀서 내가 가야 할 길은 좁습니다. 내가 가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넓은 문을 좁혀서 넓은 세상을 좁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신비롭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건 영생으로 통한다. 넓은 문으로 간다. 그건 멸망이다. 여러분, 너무나도 쉽고 간단하면서도
심오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좁은 문은 영생으로 통합니다. 여러분, 영생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간다고, 많은 사람이 옳다고 한다고 옳은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은혜는 공짜가 아닙니다. 그러나 은혜가 은혜될 때, 내게 은혜가 될 때 은혜 되게 하는 소중한 높은 은혜가 있어서 자기 십자가를 지게 될 때 좁은 문으로 들어가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은혜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서 한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가 있었습니다. 육체마저도 그 한 가지 그 건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종종 어려운 일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 4장에 보면은 갈라디 교회에 가서 설교하다가 간질병이 작용을 하면서 쓰러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연상이 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놀라지 않고 잘 받아들였습니다. 잘 수용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 고마워서 그런 말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에 너희 믿음을 시험할 만한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간질병, 설교하다 말고 쓰러졌어요. 그랬던 것 같은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놀라지 않고 은혜로 잘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했느니라. 사도 바울이 너무 고마워서 그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만은 그 은혜는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시련을 통해서, 많은 환난을 통해서, 많은 고난을 통해서 점점 더 깊은 은혜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갔던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 이것도 내게 은혜로, 은혜가 은혜되게 하기 위해서 내게 주신 은혜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각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8.15 해방을 맞았습니다. 8.15 해방됐을 때, 지금도 제가 14살 때인데 그걸 기억을 합니다. 놀라운 장면을 보았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학교의 실험실에 아주 고급 실험기구가 많았습니다. 특별히 거기에 촛불을 딱 켜놓으면은 거기서 전기기관차가 돌아가는 거예요. 전기기관이 돌아가는. 이런 기계도 있고 전기기계도 있고, 그런 실험실에 좋은 기계가 많이 있어서 늘 갖고 싶었지만 근데 달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학교에 있는 거니까 덜 부러웠어요. 저거 하나 내가 가서 서면 좋겠다. 그런 실험실이 있었는데 8.15 해방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가보니까요, 전부 때려 부셨어요. 그걸 전부 때려 부셔서 학교 창문도 때려 부셔서 학교 교장실을 막 때려 부셔서, 때려 부시는 것이 자유입니까? 그것이 해방이냐고요? 우리는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공짜였거든요. 미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하고 싸워서 일본 사람이 무조건 항복함으로 해서 공짜로 자유를 얻었어요. 자유가 소중한 줄 몰랐어요. 자유의 소중함을 몰랐기 때문에 6.25를 만난 거예요. 5년 후에 6.25가 터져가지고 우리가 그 고생을 하게 됩니다. 6.25를 통해서 비로소 자유가 무엇인지를 압니다. 자유를 배웁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자유는, 은혜는 공짜가 아닙니다. 공짜로 주어지는 것 같으나 많은 시련을 통해서, 때로는 많은 환난을 통해서 은혜가 은혜되고 자유가 자유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가끔 어떤 분들이 제게 물어봐요. 이제 나이가 좀 있으니까, 목사님, 건강의 비결이 뭡니까? 좀 건강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그 내가 다 설명하겠어요? 그러나 저는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건강은 바이오리듬이다. 그저 더도 말고 아침 일찍 일어나.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거 하나만 가지고도 건강의 50%는 지킬 수 있다. 늦잠 자고 제멋대로 먹고 제멋대로 마시고 그리고 건강하길 바래? 아니죠. 간단합니다. 건강 하나만도 좁은 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신앙생활 좁은 문입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경건하게 좁은 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넓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스스로 좁혀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정서도, 우리의 문화생활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세요. 8.15라고 하는 공짜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6.25라고 하는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 자유의 참 뜻을 알게 되고 자유인의 길을 가게 됩니다. 공짜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고 마음을 좁혀서 신앙적으로, 윤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면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은 영생으로 가는 길이다. 넓은 문, 세상이 넓다고 그거는 멸망의 길이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일부 예배에 여기 나오십니다. 나 일부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을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건 좁은 문이에요. 이 시간에 나오기 위해서 이거 쉽지 않아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서둘러서 여기 시간에 맞춰서 나오시는 분들, 저기서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경건 좁은 문입니다. 신앙, 시련 좁은 문입니다. 좁은 문은 영생으로 통합니다. 이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민족이 많은 시련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얼마나 더 그 많은 시련을 겪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넓게 살려고 하는 것, 넓은 세상으로 살려고 하는 것, 잘못된 겁니다. 좁은 문으로 검소하게, 경건하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 그것은 영생으로 통하는 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것이 저 끝은 영생이 있느니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자유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자에게 자유를 주셨고 많은 시련을 통해서 자유를 가르쳐 주셨고 영생의 길이 어디에 있으며 좁은 길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이만큼 가르쳐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원컨대 우리와 우리 민족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진실하고 정직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 길로 이 많은 시련을 통해서 좀 더 경건하고 좀 더 진실하고 좀 더 정직하고 좀 더 성실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